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21절 조금 길지만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하시는 말씀이 야, 좀 서로 사랑해라.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잘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돼.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끼리라도 안 믿는 사람하고는 물론이고 믿는 사람끼리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야 제발 서로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왜 우리가 그럼 사랑해야 되는 그 까닭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지내느냐.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거듭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육신에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두 분이 함께 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태어났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자녀, 이 세상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게 안다는 얘기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실천의 종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럼 왜 그걸 못하느냐? 이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남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겠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성질도, 우리 가진 재물도, 나의 지식과 이런 것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내어준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요. 표현되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면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다 이해가 돼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사랑.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 그게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인간을 위해서 그 예수를 죽기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자기와 같은,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는 인간 때문에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탄하셨던 거죠.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음의 저주까지 받으신 그러한 사랑이다. 그리고 또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못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나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와 죽음의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도 한다. 최소한 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른 죄로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지옥불에 처해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내셨던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모든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고통과 부끄러움과 모든 그런 것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동정하시고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남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을 우리가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처지에 처했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신데,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의 모양, 사람으로 나타나서,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아픔과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 인간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넓고도 위대한 그러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함으로써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네? 지옥불에 영불에 처해질 그러한 우리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려면 죄악에 빠졌던 그 모든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뭘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요.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백성으로 우리 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가 축복된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것도 뭐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건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쉬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못 믿어. 너 인생 살 동안에 교회는 와서 헌금을 얼마 이상 출석을 얼마 이상 기도는 매일 1시간 이상 해야 구원을 받느니라. 그럼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을 적으시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쉬우니까 사람들이 더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모두 속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제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그 제물의 의미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이 소나 염소나 양이 죽여서 나의 죄를 대신 이 양이 지고 갔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 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제물은 그때 한 번뿐이야.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는데 또 다른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 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제물로. 그것이 화목제물. 왜 화목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저주와 원수와 그런 배반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로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게 하기 위한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 발을 씻기 시작하네. 수건을 두르고. 근데 그때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잖아. 그때 선생님이 메시아가 자기 제자들 발을 씻기 시작하죠. 다 씻으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며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옛날에는 뭐 요새는 뭐 편한 세상이 돼서 교회 오면 성경책도 있고 그러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딱 끼고 주일날이면 이렇게 끼고 교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또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하니까 제일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쟁인 줄 그냥 아는 거야.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 예수쟁이 아니라고 욕해. 왜 욕하고 있어요? 예수쟁이도 아닌데 척하고 다니니까. 이 척하고 다니고 체하고 다닌다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병이요, 병.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다는 얘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된 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사랑을 받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면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필요 없어. 왜 그러니? 너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뭐.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이 사랑하기 위해서 뭐 내가 돈 바라고 하는가? 무슨 명예를 바라고 하나?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나? 저는 무슨 뭐 어디 나가서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때 어디 나가서 뭐 우리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자꾸 와서 얘기하다니.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와서 좀 아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건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남에게 사랑하게 되고 남에게 무슨 주고 싶어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로 변하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 도끼는 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럼 다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남이 참 힘들고 어려워하면 괜찮아. 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지 않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 그게 뭐야? 그게 외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얼마나 미워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겠어요. 기도하고 시장에 사람들 많은 데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3일에 한 번씩 이제 금식하고 그다음에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뭐 성경 말씀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이러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뭐 거짓말하는 자구나. 그게 가시고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뭐 나타나셔야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나타나는 거요. 뭐 하나님이 짠 하고 어느 날 꿈속에서 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 그 각 사람에게 사랑으로 임하시고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없어.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아까 사랑의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가장 고귀한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못 배웠으면 못 배운 자리에서 그 사람이 부자면 부자인 그 자리에라는 걸 그를 이해하고 그래 저 사람이 돈 벌으라고 고생을 너무 해서 그렇게 돈을 쓰기가 힘든 거야 이렇게 이해한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된다. 완전한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한 번은 돼. 한 번은 해. 근데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뭐예요? 서로 상호 같이 상호 거주의 원칙이야. 서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이 사랑의 삶 우리 사랑의 믿음의 생활 이것이 계속 되어질 수 이게 없으니까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뭐 많은 거지. 왜? 내가 그거 어떻게 해볼래니까 안 돼. 점점 더 아까워져. 아이고 점점 힘들어. 에라이 사람이 먼저지 뭐.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 근데 이러한 거를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고 그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요한 특히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 보고 내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요한이 예수 어머니를 양 어머니로 모시고 끝까지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은 다 본 거예요. 내가 보았다 이 말이야.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인이다 이 말이야. 네? 법정에서도 요새 증거 있으면 네? 그럼 뭐 그거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봤다. 나만 본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 저기 여자도 보고 다 봤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본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건 우리가 할 일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하고 왜? 그도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임마누엘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 이제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다고 해서 이게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에게 사랑이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지옥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담대하게 된다. 죽음이 무섭지 않아. 왜? 죽어라. 나는 죽어서 새로 태어난다. 천국에서. 그건 뭐야? 죽음이라는 것이 초월하는 거지. 그게 담대한 거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게 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어서 무덤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처럼 나의 육신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사명을 성취하신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말이 주께서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벌어진다. 이게 부활이 일어나고 그렇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런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20절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 그래. 근데 형제를 미워해.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 거짓말하면서 살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저주하거나 형제를 비방하기만 한다면 거짓말하는 지.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지.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요한이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명,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단 한 가지 계명이에요. 옛날에는 10계명이 있고 그 밑에 수백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거 딱 한 가지 주고 가신 거예요. 주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간곡하게 권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믿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요한이 우리 사랑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형제를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들, 나에 대한 요한의 경고와 부탁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 형제를 좀 사랑하면서 살아다. 내가 부탁한다. 서로 사랑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나를 덮었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주고 그와 같은 처지에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